오늘 여러분 사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 예배 때마다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부는 1부대로, 2부는 2부대로, 3부는 3부대로, 그리고 오늘 이 사부 예배는 4부 예배대로. 아까 제가 1, 2, 3부 말씀을 전하면서 또 새롭게 느꼈던 것은 우리 성수동 교회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무엇이 무엇을 만날 때 일어난다고요? 준비가 은혜를 만날 때 일어난다고요. 오늘 이 사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기적을 만드는 준비 물맷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2부 예배가 끝나고 3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회 동네 주변을 이렇게 쓰레받기와 빗자루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 사무실에 보면요 다 보여요. 그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목사인 나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실까?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여러 개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관, 안 보이는 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기관은 어딜까요? 뇌. 우리의 이 조그만한 뇌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육체도 다 결정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요 특별한 성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든 나에게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오로지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일반적으로 낯선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좋아하는 먹어봤던 음식 외에 다른 걸 먹으면 이상해 라고 느끼도록 만들죠. 내가 항상 유쾌하고 행복한 감정만 좋아할 줄 알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쾌한 감정이나 불쾌한 감정이나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뇌는 다만 나에게 익숙하면 좋아요. 그냥 나에게 편안하면 좋아요. 심지어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쾌한 감정일지라도 그것이 익숙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매일 불안해하는 사람이 불안해지는 요소가 사라지면 불안해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걱정거리가 사라졌는데도 내 뇌는 불안한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합니다. 왜요? 뇌는 익숙해진 감정과 익숙한 것에 늘 안주하고 안심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혈기 부리고 짜증내는 사람 한 번만 그래요? 매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매번 그렇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뇌에는 짜증 부리고 혈기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해. 그게 안 좋다는 걸,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알아요. 알아도 우리 뇌는 익숙한 것에 그것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혈기를 부리고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고 습관적으로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 늘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는 사람은 이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 안 하는 줄 알죠? 또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해요. 그게 우리의 뇌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걸 경험하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이거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동기와 의욕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한 번 교회를 나오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그런데 이걸 매주 일요일마다 해야 한다고? 어떻게 매주 교회를 나와? 쉬는 날이 빨간 날인데, 그날만 쉴 수 있는 날인데 난 그게 너무 불편해 라고 뇌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떻게 습관이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요직을 맡는 소년들이, 똑똑한 소년들이 유대인들도 이제 왕으로부터 간택을 받아서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책무를 돕는 관리로 훈련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차지했어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그때에도 80이 넘도록 총리를 맡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면 흔히 어려운 예언서를 쓴 사람으로 알지만 그의 인생 스토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습관의 달인 다니엘. 그런 다니엘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습관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하게 할 때 맨 먼저 인구조사를 하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제 진영을 배열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한 다음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질서 있게 출발할 때 출발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바로 성막의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출발, 내려오면 앉고, 출발할 때도 어떻게 출발하는지 사인을 제사장이 음각 나팔을 길게 불면, 짧게 불면 움직이고 멈추는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수동교회도 어떻게 할 때 행복해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바로 평화가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도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계시고 당회가 계시고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교회 학교가 있고 청년들이 있고 남녀 선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조직들이, 구역들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조화롭게 움직일 때 비로소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질서, 개인의 시스템은 뭘 말할까요? 그게 바로 습관이에요. 나의 시스템은, 나의 질서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의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질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시스템이 전혀 없는 그냥 막무가내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 가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습관이 어떠한가. 여러분, 다니엘은 질서의 사람이었어요. 습관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처럼 살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다니엘이 습관의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강력한 힘과 함께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패권을 쥐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은 다 자기의 왕궁에 불러서 자기를 돕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포로 시대의 책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노예로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포로들 중에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간택을 해서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게 하고 언제든지 왕에게 조언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무엇에 따라 결정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음식이에요. 당뇨도 마찬가지고, 당뇨는 단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단 게 맛있지? 그리고 혈압 있는 사람은 어떤 거 먹으면 안 돼요? 짠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필요한 음식이 있고 그 음식을 잘 먹을 때만이 우리가 건강할 수 있어요.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절 따라하세요.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절 따라하세요. 당신이 먹는 음식 3대를 간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당뇨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DNA가 저에도 있어요. 유전이잖아요, 그런 병들은. 그렇죠? 물론 그걸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몇 대를 간다고요? 나와 자녀와 손주까지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죠. 비단 음식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주 먹는, 지금도 드시고 계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말씀을 맛있게 달게 먹으면 여러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까지.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까지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맛있게 소화하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예민했죠? 음식에 대한 예민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과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뭘 안 먹는 게 유명하죠? 고기 중에 무슨 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뭘 안 먹는지 아세요? 오징어 안 먹어요. 오징어 먹는 사람, 오징어 냄새를 하면 기겁을 합니다. 오징어 굽는 냄새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기숙사에서 먹었다간 큰일 납니다. 고등어도 구워 먹으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냄새가 온 주변에 다 퍼지거든요. 바벨론이라는 타국에 살면서 새로운 언어, 문화, 정치를 배우고 익히며 살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다니엘은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화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고기와 술. 그 당시 바벨론의 고기는 다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였습니다. 이 음식을 자기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문화에서 떨어져서 먹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뭘 먹었다고 했어요? 채소를 먹고 채식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의 출발이 바로 이것입니다. 습관의 출발은요, 결심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습관은 결심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딱 얘기합니다. 목사님, 작심 3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결심하면 뭐예요? 3일밖에 못 가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작심하면 3일 간다. 그럼 뭘 10번 하면 한 달 갈까요? 결심을 10번 하면 한 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심은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결심했는데 내일까지만 하고 모레 못 지켰어. 그럼 모레 저녁에 다시 결심하고 그 다음날 시작하면 또 이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 뭘 못하느냐? 의지가 부족하고 또 자신의 무슨 결단력이 없고 이게 아니라 결심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맨 먼저 친구들하고 결심합니다. 바로 이 부정한 음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도 결심, 둘째도 결심, 셋째도 결심이에요. 제가 성도들 보면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계속 뜨겁고 성장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수해, 그리고 넘어져. 그런데 다시 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또 우리 기쁨의 50일, 성령 강림주일, 맥주 감사주일, 이게 다 뭔지 아세요? 결심하는 시간이에요. 새롭게 결심하는 거죠. 주일 예배는 뭐예요? 다시 결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결심은 내가 끝까지 그 일을 실행하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왜 결심을 하지 않을까요? 돈도 들지 않고 그리고 실행에 옮긴 것도 아닌데 왜 결심을 두려워하고 주저할까요? 그건 바로 선입견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선입견을 집어 넣어줍니다. 고정관념이다. 일종의 자기 체면이에요. 그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굳건한지 몰라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분명히 넌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넌 그걸 그만두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이 나는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빠질래요, 주일 예배 1, 2, 3, 4부 열심히 드릴래요, 결심했어요. 근데 그 주간은 다 했는데 그 다음 주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결심하지도 않고 안 하는 사람보다 결심하고 내가 한 번 했지만 그것을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 옆에 지금 초신자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야야야, 그거 나도 해봤는데 별거 없어, 그때뿐이야. 그래서 고춧가루를 뿌리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뇌는 새로운 걸 좋아해요, 익숙한 걸 좋아해요? 익숙한 걸 좋아해요. 익숙하지 않으면 뇌는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내가 훌륭한 선수가 돼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자식들은 자식을 성공시키고 떵떵거리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사는 자식으로 키우는 것, 그런 결심 말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해보셨어요? 우리는 일단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불편하겠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새벽기도 한 번은 좋고 어떨 때는 좋지만 내가 어떻게 매일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나의 자유가 피해 당할 거라는 고정관념으로 우리의 머리는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꾀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넌 그냥 익숙하게 살아, 넌 너무 불편할 거야, 네가 목사님도 아니고 네가 장로님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결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심.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왕궁에서 지금 발탁되어 소위 말하는 성공이 보장된 특별한 신분이었지만 왕궁에서 주는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
사실 우리는 결심에 대한 좋은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지금처럼 여름방학이 되면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몇 시에 기상, 아침, 숙제, 놀기, 또 뭐 엄마 뭐 도와주기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처음에는 다 써보셨잖아요. 근데 방학 끝날 때 되면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리에는 고정관념에는 결심은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숙제도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막 몰아서 그림 그리고 막 이 숙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새해 성경을 열심히 읽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어느새 그 결심이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심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닥 매력 있는 단어가 되지 못합니다. 담배와 술을 끊겠다고 하던 우리 아빠가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오는 걸 보고 식당에서 밥 먹고 슬쩍 나가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결심, 그딴 거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어려운 상황,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은 다 무시하세요. 내가 결심하겠다는데 누가 여러분을 말리겠습니까? 남들 하는 거 덩달아 하는 거 싫다고요? 그래서 남들 안 하는 거 안 하면서 나름 독특하게 사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끝까지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해보지도 않고 결심하지도 않고 포기하거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먼저 결심했죠. 그 결심한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다니엘은 공포했어요. 선언했어요.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우리는 왕이 주는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래 잘했다, 그 결심 기특하네 그랬어요? 아니요. 야, 니들이 그 고기와 술을 안 먹고 니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는 왕에게 걸리면 뭐가지야? 안 돼. 먹으라는 고기와 술 먹어야 돼. 여러분, 결심을 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태클이 들어와요. 그 결심한 것을 잘 결심하도록 모든 환경이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에 반하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피곤해? 왜 그렇게 바빠? 왜 그렇게 일이 많아? 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그때 그 시간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결심 뒤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심 뒤에 우리는 그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앞으로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교회에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언이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선언이 있어야 돼요. 선언이 없으면 그냥 자기 생각에서 멈추고 슬쩍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다는 것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지금 직분자를 8월 24일 날 뽑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뽑는 사람은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 면도 있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나는 앞으로 이런 직분자가 되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직분은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받는 것도 직분이지만 그 직분을 만들어서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직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임원이 되면 임원이 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임원이 됐기 때문에 청년부를 더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공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결심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그런 걸 시시콜콜하게 털어놓냐고죠. 지키다가 못 지키면 창피할 텐데 그냥 말하지도 않고 못 지키면 그럼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나의 완벽주의에 금도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평균이라도 갈 걸 괜히
다이어트 한다고 공포했다가 내가 살찐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살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 또 하나 우리가 공포하지 않는 이유는 극적인 효과를 누리고 싶어해요. 남들 모르게 딱 좋은 결과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 하면서 내가 이렇게 결심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기가 남보다 남 모르게 뼈를 깎는 노력과 고생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공포하지 않는 이유는요, 중도 포기를 미리 염두에 두는 거죠. 포기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약속 지키지 못하면 스타일 국이니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공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은 하되 나 혼자만 하고 못 지키면 누가 모르니까 괜찮고 괜히 입인지도 구겨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신앙 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요, 결심하고 그것을 공포하고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는 지금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요, 또 우리 수련을 위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적고 거기에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포예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삼부 예배 때 반주하는 아름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삼부 찬양팀이 있잖아요. 삼부 찬양팀은 다른 찬양팀보다 너무너무 바빠요. 성가 연습하죠. 성가 연습 와서 여기서 또 연습하죠. 그런데 곧바로 삼부 찬양팀 해야 돼. 그럼 연습 시간도 없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더더욱 없죠. 그러다가 성가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성가대 연습 시간을 조금 더 땡기더라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5분 더 일찍 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는데 우리 아름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안 할 때가 정말 달라요. 기도는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안 했을 때하고 진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기도할 때 그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라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고도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있는 거 기도 안 하고도 다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저도 기도 안 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이 바로 결심을 공포하느냐 하지 않느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언한 뒤에는 반드시 태클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 태클이 환관장에게 왔어요. 너희들 얼굴이 초췌하면 나는 모가지야. 그러면 니들이 책임질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결심을 접습니다. 결심도 하고 선언도 하면 일이 슬슬 잘 풀려야 되는데 웬걸? 금식하면 못 보던 음식들이 더 내 눈 속에 들어옵니다. 성경에 읽으려고 하면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심을 하고 선언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때,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렸죠. 그 어려움이 올 때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왔구나. 저를 따라하세요. 왔구나. 너구나. 잘 왔다. 그걸 입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왔구나 너구나 잘 왔다 이러면 안 되고요. 속으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런 태클이 올 줄 모르고 당하면 흥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넘어지고 결심을 포기하지만 알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환관장의 겁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한 듯이 이렇게 준비된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저희가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고 지낼 테니 열흘 후에 다른 친구들하고 저희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환관장이 들어보니까 뭐 받아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열흘 후면 니들이 이제 결판 나겠지 하고 허락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니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채소만 먹고 얼굴이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얼굴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고기 먹는 친구들보다 더 환한 얼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부터 12시까지 공부하고 5시에 일어나야지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날 체육 시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도 하고 저녁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도리탕이 나오는데 배 터지게 먹고 12시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버텨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뭘까요? 눈꺼풀. 눈꺼풀이 제일 무거운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눈꺼풀 하나 내리고 올리는 걸 마음대로 못해요. 하물며 사단의 그 힘들고 어렵고 간악한 유혹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심 위에 누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나 지었잖아요. 뜻을 정하세요. 지금 기도하기로 기도. 뜻을 정하세요. 지금 기도하기로. 하나님도 뜻을 정하시네. 능력 주시기로. 능력. 하나님도 뜻을 정하시네. 능력 주시기로. 좋아요? 대답이 없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면요, 하나님이 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결심을 해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결심하면 누가 결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심. 그래, 내가 그 결심 위에 너와 함께 하마. 그 결심 위에 내가 능력을 주마. 그 결심 위에 내가 지혜를 주마.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심은 연약하고 우리의 결심은 무너지기 쉽고 우리의 결심은 다른 사람 보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결심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은 부인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했어요. 여러분, 그 결심이 잘못된 결심이었을까요? 순간적인 결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곧바로 얘기했죠. 야, 베드로야,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베드로의 결심을 책망하셨나요? 야, 이 잘못된 결심아. 아니요. 여러분, 나중에 그 베드로의 결심 위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사랑하냐, 그 결심을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심은 중요한 거예요. 비록 그 결심이 실패했어도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나에게 뭐라고 했니? 다른 사람은 모두 부인해도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나중에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의 그 결심이 마지막 죽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모두 버려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 결심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심이 없는 거예요. 그 결심은 돈이 들지 않아요. 그 결심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지 않아도 돼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저는 결심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교회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놓겠습니다. 내 물질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경험을 반드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결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이 그 결심을 하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풀무풀에 들어갔는데도 타 죽지 않고 주변에 그를 태우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타 죽고, 다니엘은 나중에 이 창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절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고발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그를 머리털럭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결심 위에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청소년부와 우리 초등부가 뭐하러 가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공부가 중요하고 학원이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결심을 하게 하려고 이번 수련회 내일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고 싶잖아요. 전 정말 부흥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마음을,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지난 우리 사랑의 찬음 전도 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그 뜨거운 때 앞에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초등부와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할 때 은퇴하신 집사님과 장로님이 운전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쓰임 받는다면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그 쓰임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결심하세요. 그걸 입으로 고백하세요. 기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내 남은 일생을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그냥 늙어서 그냥 웰빙의 노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지금 쓰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청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늙을 때 느지막하게 예수님 믿고 그때 믿음을 고백하면 천국 갈 텐데 뭐 그렇게 일찍 시간을 낭비하나. 여러분 누가 먹다 남은 사과 주면 먹고 싶어요? 먹다 남은 음식 주면 여러분 좋아하고 먹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껏 쓰다가 인생을 살다가 그 남은 인생만 뜩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무도 써보지 않고 아무도 드려보지 않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결국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제가 지금 성수동교회에 와 있는 자체도 그래요. 내가 여기에 담임 목회를 할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제가 어느새 성수동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때요, 그런 결심을 할 때 어느새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직장이고, 그 일이 가정이고, 그 일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름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것을 공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부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고, 또 이 시간에 우리의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지만, 그 결심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결심하셔서 이 사부 예배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수동 교회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결심하게 하시고 선언하고 공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언과 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보고 결심하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